성경 말씀 봅시다. 호세아 9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졌도다.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여호와여 저희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청컨대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에브라임이 침을 입고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죄의 심각함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말씀이 시작할 때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날 때에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 같았고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보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 건져내시고 그 백성들을 주님이 바라보실 때에 얼마나 흐뭇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 초반의 그 모습을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 같았고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만나는 것 같이 내가 설렜고 좋았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다는 것은 죽을 환경에서 생명을 얻는 것과 똑같습니다. 광야에는 포도가 잘 맺질 않죠. 그 가운데 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있으면 거기에 뭐 포도가 열릴지 몰라도 완전히 사막 지역에는 생명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모래밖에 없는 곳인데 그곳에서 포도를 만났다는 것은 얼마나 반가운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었을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이 보여졌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들의 모습을 주님 보니까 바알보올 우상에게 절해서 우상과 뒤섞여서 이방인들과 음행을 행한 곳이 이제 바알보올인데 그렇게 되어서 이제는 내가 도저히 너희를 볼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11절에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해산해서 뭐 아이 베거나 출산하거나 이런 게 이제 없을 것이고 혹시 자식이 있어서 기른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내가 다 끊어버리고 정반대로 너희를 몰아세울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유다 이쪽 말고 북쪽 이스라엘의 또 다른 명칭이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 한 지파지만 그 가장 번성했던 지파. 원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의 이름은 요셉이 나왔죠. 창성함, 번성함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영광이 이제 새같이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그들이 해산하거나 잉태하거나 하는 걸 내가 못하게 할 것이고 설사 자식을 낳아서 기른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멸하겠다.
내가 너희를 떠남으로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늘 착각에 빠져 있고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면 내게 닥친 환경, 아픔, 고통,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삶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도 고통 없고 편안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초등학생도 자살합니다. 옛날에는 있을 수 없던 일이죠. 그죠? 왜 죽겠어요? 고통이 있으니까. 차라리 죽는 게 차라리 더 편하겠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삶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왜 고통이 오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뭐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아프고 병원 가야 되고 뭐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지.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왜 고통이 오는지. 근데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육이 고장 나는 것은 나이가 좀 들어서 고장 나는 것이 확률적으로 많지만 인간의 고통이 육이 병들어서 아픈 것만 고통은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고통이 찾아와요. 아이들이 왜 울어요? 뭐 배가 고파서 울기도 하고, 또 똥이나 오줌을 싸서 자기 몸이 찝찝해서 울기도 하고, 또 어린 아이도 뭔가 편안함이 없어서 몸을 뒤척이면서 울잖아요. 그러면 엄마나 어른들이 그 아이의 불편의 요소들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이제 애를 쓰고, 그렇게 해결이 되면 또 울음을 그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고통이 출발하는 겁니다. 왜요? 죄인이니까. 주님이 인간들에게 너희들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한평생 이 땅에 살면서 너희들은 고생할 것이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을 때에 첫 번째 생각이 어떻게 하면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까라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맞구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에 고통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구나라고 먼저 그 고통을 접하는 첫 번째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죄인이라는 사실은 전혀 감각이 없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 내 마음은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짧은 순간에 벗어나면 다시 웃을 수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분노하고 화를 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뭐 원인을 전가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내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 세월호가 물에 빠졌는데 대통령을 원망하고 헝가리에 배가 빠졌는데 문재인을 원망하고 뭐 이런 모습처럼 뭔가 내게 닥쳐왔던 그 일들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여질 수 못하고 누군가의 책임으로 자꾸만 돌리는 그 모습이 결국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해 보려고 하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인간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받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식 다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이제 부모로서는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을 다 했으니까 편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주님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려고 편안한 게 없습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면 편할 거라고요? 왜 그런 착각을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평생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고 해산하는 수고를 겪어야 된다고요. 이마에 땀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노동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해산하는 고통이 꼭 자녀를 출산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거쳐가는 그 과정이 해산하는 고통이고요. 이마에 땀이 흐른다는 것이 심적인 고통이든 육체적인 고통이든 뭔가 하여튼 이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왜 주님이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것을 안겨주셨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면 고통 없습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를 너 죄인이야. 너 심판받아 마땅해. 네가 얼마나 완악한 줄 알아? 오늘 본문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비춰졌다가 이제 우상과 짝하고 바알보올이 되어서 우상에게 절하고 네 꼬라지가 우상이 아예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너를 볼 수 없다. 네 영광이 새처럼 날아갈 것이고 네가 해산하거나 자식을 낳거나 그런 일을 내가 막을 것이고 설사 낳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죽일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서 너에게 이제 화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온 인류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나는 뭐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이 이 땅으로 인간이 태어났다면 다 고통받고 저주받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주님이 그를 향해서 분노하는 그런 사태에 저와 여러분들은 놓여 있습니다. 아이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어깨가 무겁네. 뭐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하지. 바쁜데 피곤한데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날마다 절망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말 듣기 싫거든 교회 안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안 펼쳐야 돼요. 교회 오면 희망적인 소리를 하겠지. 성경 펼치면 나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펼치다 보면 그런 말이 없는데 엉뚱하게 자기가 잘못 해석해서 지 혼자 스스로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그 집 목사가 성경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헛된 희망을 남발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죽었다 깨나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상은 다시 이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 못 온다. 천사가 지키고 붉은 불칼이 다 경비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 쪽으로 못 온다고 주님이 이미 창세기부터 못을 박아놨어요. 그렇게 못을 박아놓고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추방된 너희들의 삶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죄 짓는 일밖에 안 된다고 성경은 일관적으로 하나같이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10절부터 17절까지 어느 한 구절도 우리에게 희망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네가 아무리 애써봐 네가 원하는 대로 되는지. 인간들은 번성하고 지속하는 걸 원합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또 다른 나의 확장입니다. 계속해서 뭔가 늘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애 못 낳게 하겠다는 거예요. 애 태어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장하고 번성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걸 막고 나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나는 번성을 원하는데 번성을 막는 주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주는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나이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할 때에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주는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나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주님이 자꾸 끄셔서 그분은 강하니까 내가 아무리 설쳐도 그분이 나를 이겼대요. 그런 말씀 보면서 정말 확 와닿지 않습니까? 주님은 내 기도 응답하셔서 내가 이렇게 요즘 일이 잘 돼. 그건 완전히 주님을 착각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선지자가 사도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만물에 찍기봐도 못한 자도록 주님이 나를 다루신다. 신약의 대표적인 사도가 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쓰레기보다 더 못하도록 나를 다루신대요. 찍기만도 못하, 찌끄레기, 버리는 찌끄레기만도 못하도록 나를 다루신다고 바울이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요. 구약에는 다윗이 주님이 강하사 나를 이기셨다. 주님이 이기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 속에는 내 욕망하는 거 맞아. 주님이 다 꺾으셨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주님이 다 막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 대립이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주님이 하시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은 주님이 부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왜? 내가 바라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이게 건전한 게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멸망이고 저주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욕망하는데 주님이 내 욕망을 부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아우성이에요. 본문에 나타난 주가 나를 이기셨나이다. 그분이 내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나이다. 이게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같이 번성을 원하고 평안을 원하고 고통 원치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단 말이죠. 누가 좁은 길, 가시밭길, 아무도 참는 이가 없는 그 길을 가겠습니까? 호기심에 한번 가보는 거는 몰라도 평생 나는 그 길을 가겠다.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내가 원하는 넓은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원하는 평탄한 길로 나를 가도록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양은 자기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사망의 길인데 지 편한 대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그 길로 가면 안 되라고 날마다 때리는 이 형국.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평생 그 관계 속에 놓여 있어요.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눈을 밝히 뜨게 하셔서 이제는 사망의 음침한 엉뚱한 길로 새지 말고 생명의 길로만 반듯하게 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나를 때릴 일도 없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바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어리석은 양이에요. 양이 은혜 받아서 목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양이 은혜를 받으면 지가 어리석은 양이고 앞을 못 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은혜지. 주님의 은혜가 왔을 때 이제 내가 똑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이런 상상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자 자리를 밀쳐내는 겁니다. 지가 똑똑해서 풀 있는 곳으로 또 물 있는 곳으로 지가 알아서 찾아가면 목자가 뭐 필요합니까? 양에게 은혜는 목자가 때리든 강제로 끌든 옆에 있는 게 은혜예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를 떠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주님이 떠나버리면 어떡합니까? 12절에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양에게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때리든지 말든지 강제로 끌든지 말든지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목자가 떠나버려요. 그럼 양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화죠. 화가 미치는 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두들겨 맞으면서 같이 있어야 되는 이 관계가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이번 주간도 얻어 터지고, 뭐 교통사고 나고, 오만 일이 하여튼 우리 주위에는 날마다 성도에게는 목자로서 양을 간섭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죠. 그분이 나를 강하사 나를 이겼어요. 그래서 내가 또 찌그러졌어요. 근데 이건요, 주님이 아직 떠나지 않는 상태예요. 주님이 떠나버리면 그때부터는 이건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주님을 간절히 붙든다고 붙들리는 건 아니지만,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떠나버리면 나는 진짜 완전히 세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대, 영광이 떠나서 새가 됐다 그러는데, 정말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없는 거예요. 14절에는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저희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청컨대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선지자가 백성들 향해서 기도하는데 애 베지 못하게 하시고 출산하지 못하게 하시고 엄마가 젖이 없어서 젖 못 먹이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죄악된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는 식의 기도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선출된 사람은 날마다 백성들에게 희망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더 소득이 늘어날 것이고, 이 땅이 뭐가 어떻게 될 것이고, 뭐가 어떻게, 날마다 그런 이야기 해요. 정치인들 날마다 현수막 걸고 하는 거 보면 마치 지가 뭘 해서 현재보다 훨씬 잘 된 것처럼 계속 선전을 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잘 되기를 원하고, 고통 없기를 원하고, 편안을 날마다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간섭을 하시면 내 욕망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게 양인 우리에게 목자가 지금 간섭하고 있는 지금 관계성 속에 놓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일이 너무너무 잘 풀려가지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된대. 대박 터진대요. 그게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저주예요. 멸망의 길로, 넓은 길로 지금 잘 가고 100km, 200km 달리다가 나중에는 그냥 지옥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건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 팍팍팍 이제 자기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저주인데, 저주인 줄도 모르고. 만약 여러분에게 고통이라는 게 없고 그 고통을 못 느낀다면 그건 문둥병자예요. 통각이 없으면요, 그 피부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고통을 느껴야 돼요. 물론 이 고통이라는 게 복음 안에서와 복음 밖이 달라요. 복음 안에서 느끼는 고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그 은혜를 보답하거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고통이 있어요.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주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성도에게 그런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성도가 육이 있으니까 육의 고통도 또 있죠. 예. 그러나 불신자는 육의 고통만 있지 주님의 증인이 못 된다라는 그런 고통은 없어요. 그냥 지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게 고통이거든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계속해서 죄만 쏟아낼 뿐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유출병 환자예요. 유출병은 몸속에 있어야 할 피를 몸 밖으로 계속해서 흘려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를 흘려내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구도 안에 우리를 가두어 놓았어요. 고기 기르는 사람들이 고기를 물 안에 바다에 이게 두는데도 커다란 그물로 이제 이렇게 가두리라 그럽니까? 가두어 놓듯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제 아래 가두어 놓았어요. 그거 벗어날 수 없어요. 주님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를 벗어날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내가 죄의 그물 속에 갇혀 있구나라는 걸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길을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하시니까 새로운 어떤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나는 무심코 살아갔는데 나 자유롭게 그냥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부닥쳐 오니까 내가 갇혀있구나, 죄 아래 갇혀있구나라는 그런 그 감각이 있다고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내가 자유롭게 날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아래 내가 갇혀있고,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죄 아래 갇혀있고 갇혀있구나,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부닥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갇혀있는 걸 확인시킨다고. 근데 그걸 깨닫는 게 자유예요. 이 역설이죠. 나는 마냥 자유롭고 누구도 나를 막는 게 없고 내가 어디에 갇혀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얼마든지 넓은 대륙을 향해서 원하는 대로 막 꿈이 크면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부닥치는 거 보니까 내가 갇혀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게 자유를 얻은 거예요. 현실을 인지하는 것.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를 깨닫는 게 참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는 어떤 테두리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예요. 왜냐? 내가 갇혀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고,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태 속에 우리를 두신 후에 주님이 거기에 개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내가 의를 행해서 내가 복을 따낼 수 있다면 주님이 굳이 개입하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지키기도 하고 그걸 지켜서 복을 따낼 수 있다면 내가 구원을 얻고 제사함 받고 뭐 다 해결이 되는데 왜 굳이 주님께서 간섭을 하셔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안 돼. 의를 행할 수도 없어.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 보실 때 역겨운 것밖에 없어. 다 우상 숭배야.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주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내 자신의 욕망 때문에 피워내는 열심이었어. 기도를 해도 내 욕망대로, 뭐 어떤 행동을 해도 내가 뭔가 노림수가 있어. 주님 앞에 헌신을 해도 이 노림수가 있어. 심지어는 헌금을 해도 뭐 노림수가 있어. 아니 나는 노림수 없이 했는데요. 그게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닥치고 은혜가 부닥치면 내가 죄밖에 짓지 못하는 곳에 내가 오롯이 갇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내가 죄 아래 갇혀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줘요. 그게 십자가의 영이에요. 성령이 오면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3밖에 없었는데 성령이 오면 4, 5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면 내가 죄인이구나, 죄 아래 갇혀 있구나, 내가 무엇을 해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게 성령의 은혜예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갇혀있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갇혀있는 이곳까지
침투해 오셨구나. 찾아오셨구나.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에덴 동산을 처음 만들어 놓고 인간도 거기에 있었는데 생명나무도 거기에 있었는데 인간들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추방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또 검으로 다 이게 천사로 지키고 있잖아요. 절대 이게 영역 못 넘어오거든요. 이게 지금 가두리 양식장이에요. 완전히 갇혀 있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단 말이죠. 못 벗어난다는 건 이쪽으로 올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생명나무가 없는데 이게 죽음에 있는 곳인데, 그런데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이 죽음의 가두리 양식장에 갇히는 이쪽으로 이렇게 뛰어드는 형국이에요. 신약이. 이게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날 이유도 없고 그냥 생명나무 이곳에 찾아와서 산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성도에게 한해서. 성도 아닌 사람에게는 주님이 이 땅에 와도 그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는 생명이 이 안에서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고 성도예요. 계속해서 성경에서 너희들은 안 된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진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이야기를 확인시키는 이유가 누군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너희들의 실존이야 라는 걸 거듭 확인시키는 거예요. 이거 확인 평생을 주님께서 이 작업을 계속 하실 겁니다. 고통을 주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평생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야 되니까 끝없는 고통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닥쳐와요. 고통의 종류가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있고 저런 사람 뭐 다 다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고통받으면서 그냥 영원한 고통을 향해서 끝나는 거고, 성도는 이 땅에 고통을 통해서 고통이 없는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인도하시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아,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구나. 그러나 주님은 그 고통 속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품으로 가셨지. 결국 주님은 우리를 자기가 가신 그 길과 똑같이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오늘 이 고통 속에 넣으셨구나. 그러니까 이미 천국을 확보한 사람의 입장에서 잠시 당하는 고통, 그게 성도의 현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당하는 고통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라서 이거 가지고 찡찡거려야 될 이유가 없다. 성도는 그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아직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다 이해했어. 모든 게 다 이게 답이 이제 나온 거예요. 뭐 세상에 별별이 있는데, 다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했던 이 틀 안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것 외에 다른 세상은 없어요. 복음은 내가 갇혀 있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립이 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잘 나갔고, 오늘 본문에 보면 뭐 그런 게 나와요. 13절에 보면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는 해변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인데 금이 나고 은이 나고 잣나무, 백향목 이런 게 너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천연 자원이 너무 잘 나가가지고 정말 잘 살았던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성전 지을 때에 그 두로 지역에서 잣나무, 백향목이 옮겨왔고 거기서 금은 같은 걸 다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화려했던 그런 한때 결국은 죄 때문에 다 멸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화려한 걸 꿈꿀 이유가 없잖아요. 그 화려한 것이, 이 땅에서 화려한 것이 영원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미 우리는 그 안에 주님의 피로
놓였다라는 그 확정된 미래를 가지고 거꾸로 역으로 현재의 고통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확정된 미래가 없는 사람은 고통이 고통으로만 느껴질 뿐이에요. 그러나 확정된 미래가 있는 사람은 그 고통이 고통으로만 느껴지지 않아요. 물론 고통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은 내가 죄 때문에 당해야 되는 거니까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사람들은 묻죠.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어. 우리는 죄인이어서 주님이 이 땅에서 고통을 주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어서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용서의 길을 마련하셨어. 그분이 대신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어 라는 그 고통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복음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고통이 당연하고 이방인의 포로 잡혀가야 되는 게 당연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게 당연하고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이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 라는 걸 구약에서는 복음으로 제시했어요. 신약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육신적인 관점에서 희망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읽었는데 여기 무슨 희망이 없잖아요. 그 죄인이라는 너희들이 심판하겠다라는.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인류의 모습이 이 범위 안에 있어요. 이스라엘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배반하고 우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다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예 감사한 적도 없으니까 당연히 그냥 진노의 대상이에요. 이방인을 막대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때는 강건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그래서 자기는 그게 주님의 택한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힘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들이 뭔가 잘해가 자기가 부강한 나라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 애굽들 이런 나라들 뭐 지가 잘해가지고 근데 저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나라들 보니까 찌질을 못 사니까 아이고 너 신은 힘도 없는 신이네. 우리 신이 대단하지. 이렇게 그냥 착각하고 만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라한 모습이라면 안 믿는 사람들은 성성장구하고 갑질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아이고 예수 꼴 좋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도 이렇게 잘 되는데 네 신이 뭐 대단해.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데 그 강한 자를 강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택한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을 강하게 하셨어요. 그걸 갑질해가지고 성도는 얼로 당하고 근데 성도는 당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품을 떠났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쪽으로 나가는데 이 갑이 되어서 을을 핍박하는 그들은 은혜도 모르고 지가 잘난 줄 알고 있다가 결국은 마지막으로 그냥 버림당하는 카드. 막대기로 사용하다가 주님께서 이제 뿌려서 불에 집어 던지는 그런 게 이방인의 위치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풍족함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누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풍성함과 부유함과 평안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거 잠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다가 던져버릴 카드다. 죄 아래 갇혀있고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결국은 주님이 생명나무 대신 주님이 이곳에 뛰어내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제 구원 얻을 생명들에게는 더 이상 뭔가가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확정된 말씀, 이것 외에 자꾸 다른 것을 그 앞에 두면 안 됩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나머지 뒤 이야기가 쫙 뭐 고난을 받니 어쩌니 해도 이거는 이미 이 구원을 확정하기 위한, 이것을 더욱더 빛내게 하기 위한, 이 사랑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수실 뭡니까? 그 데코레이션. 그냥 장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고난도, 아픔도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려서 고난이 우리에게 먼저 이해가 되고 나중에 구원이 저 뒤에 있다라면 이건 이제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순서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고 한 것은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장식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끝없이 흔드는 마귀의 유혹 속에 저들이 놓여 있어서 계시의 말씀이 은혜로 다가옴과 함께 사단의 유혹이 그 말씀을 뒤흔들고 있는 현실 속에 저희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미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더 이상 내 행동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주께서 십자가 지신 그 결과만이 나에게 이런 은총이요, 사랑이요, 평강이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첫째 자리에 두고 그 이후에 고난도, 아픔도, 어려움도 다 주님이 완성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도록 주여 날마다 십자가만 우리들에게 크게 비춰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만 감사하며 소망을 거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0장